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오늘 첫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린다. 제목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삶을 원합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건강할 때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의 머리가 하라고 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는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성도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나의 교회입니다. My church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작년에 하나님께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이 이게 5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가 받아 적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현수막을 새로 달았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5가지. 이제 앞으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와 섬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사회 참여입니다. 이 5가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5가지를 잘합니다. 이 5가지를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건강한 교회 건물은 이 5가지 기둥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5가지가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께서 타 지역으로 혹시 이사를 가실 때 교회를 결정하실 때 이 5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5가지가 잘 행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 5가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균형되게 잘 하는 교회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로 이 5가지 기둥이 잘 세워질 때 계속해서 건강하게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5주간 들으시면서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세워가야 될 것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서 부족한 것들을 다시 채워서 이 5가지 기둥을 잘 세워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입니다. 자, 예배. 건강한 교회. 자, 1번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 한다. 자, 건강한 교회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 한다. 예배 용어 정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본다. 이런 표현을 잘 쓰죠. 예배 본다. 이제는 이 표현 쓰지 마시고요. 예배한다. 아니면 예배를 드린다. 용어상으로는 예배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하다, 예배한다. 그런데 우리 정서상 드린다는 것이 좀 어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은 괜찮은데 예배 본다, 이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 한다, 드린다 한다는 표현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교회가 잘 해야 되는 것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여러분,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는 첫 번째를 위해서 참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머지 4개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배관에서는 이미 설교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시편 99편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경배하다는 것은 엎드리다, 몸을 굽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예배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표현도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몸을 굽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신을 낮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라고 하십니다. 엎드린다는 표현 자체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 무슬림의 예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은 예배할 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연신절을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예배하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자,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이러면 여러분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으로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 영을 사람의 영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이렇습니다.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초점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주일날 공동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걸 공적 예배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 영적 예배라는 표현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릴 바람직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 우리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바람직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산제물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예배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삶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중에는 악을 행하다가 제사 드리는 날은 모여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7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기 말씀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바친 제사 배불렀고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악했다는 거죠.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어느 에서든지 간에 왕 되신 그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방식으로 적당하게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께 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복을 받지 못할까요? 예배를 참 잘 드렸는데 왜 저는 복을 받지 못할까요?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나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자, 목사님이 성도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주일 이외에
평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일 이외의 삶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 성도님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제가 참 여기는 예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 복 이런 것 아닙니까?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물질에 부유함 있고 이런 복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팔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이 이렇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이 목사님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혹시 그런 이야기 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배 잘 들어 복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주일날 공동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것, 이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주중에 주일 이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중에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주일 예배도 실패할 공산이 큽니다.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가운데서 주일이 기다리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일에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잘한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는 주일에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외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이죠. 자, 보통의 경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마시고 항상 예배는 일찍 오셔야 됩니다.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배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순서 중에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입니다. 설교가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어떤 분은 설교만 잘 드리면 예배 드린 것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는 설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는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놓여 있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각 심령 속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 오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예배 속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기도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 듣는 것하고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는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때 이 마음속에 말씀이 깊이 박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박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 속에서 여러 번 자주 등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사회자가 먼저 기도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고, 주중에는 보통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하십니다.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건 개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두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을 기도할 때 우리 보통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기도 소리를 귀에 담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아멘하고 화답을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설교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내가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요, 신앙 고백 순서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경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문이라는 표현이 신경이란 말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사도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교회 속에서 고백되어 온 것을 725년에 지금처럼 확정을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고백을 쭉 해온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교회가, 기독교가 뭘 믿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할 때에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하실 때에 늘 하는 것인데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진짜 믿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신앙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합니다. 헌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보통 어떤 교회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헌금 마음을 놓고 거기다가 하고 오기도 하고, 우리 교회처럼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배 속에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표현 속에서 예배 속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헌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모든 성도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아니고 모든 성도가 수입에 따라서 많이 번 사람은 많이, 적게 번 사람은 적게. 이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이 원리에 준하는 헌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도가 있습니다. 이 축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축도 안 받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축도 안 받으면 복 못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셨죠? 다른 건 못해도 어쨌든 축도에는 참석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혹시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그렇다고 축도 안 하고 가면 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들어서 아시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가 축구를 때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축도의 내용 자체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아멘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축도 안 하면 예배도 안 드렸다, 축도 안 하면 복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요, 이건 근거도 없고 이거 옳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 속에 정말 중요한 것 제가 하나 아직 이야기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예배 속에 여러 번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의 가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찬송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노래는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보면서 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가사를 꼭 생각하시면서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 같이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성과 감성이 같이 가야 아주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발달했는데 영 감성이 아니다, 이러면 메마른 신앙인의 모습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찬송가를 유튜브에서 최소 30번, 많게는 50번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말로 된, 영어로 된 이 찬송을요, 제가 반복해서 한 30번은 더 들었습니다.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들으면 얼마나 제가 이 마음이 감동했는지요, 눈물도 흘렸습니다. 제가 좀 눈물이 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이 찬송을 제가 들으면서요, 제 마음이 뭉클하고 이 가사가 너무 은혜되고 곡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일명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찬송가라고 합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영국은 축구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지금 축구를 참 잘합니다. 이 축구 결승전, FA컵 결승전 파이널이라고 합니다. 그 결승전에 이 찬송가를 1927년부터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1927년부터 지금까지 축구 결승전 하기 전에 온 관중들이 함께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영국은 럭비 경기가 인기가 있습니다. 럭비 경기의 결승전에도 관중들이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특이하게도 인도의 공화국의 날이라는 날이 있는데 이 공화국의 날에 이 찬송가가 매년 연주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공화국의 날, 매년 열리는 그 공화국의 날에 이 찬송가를 연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간디가 이 찬송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간디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찬송가를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공화국의 날에 이 찬송가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 찬송가가 연주가 되었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전에 이 곡이 연주가 되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도대체 그 곡이 무엇인가? 481장입니다.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영어로는 abide with me입니다. abide라는 것은 머물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찬송입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국 FA컵 결승전에 온 관중들이 이 찬송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가 안 들리죠? 자, 제가 한번 부를 테니까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1절 4절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죄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의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가사가요, 제 가슴으로 확 들어와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쉼이 거기 있습니다. 주일날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속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터치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붙잡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공동체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